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선지자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하셨나요? 거룩한 선지자다 그러셨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선지자가 두 가지 선지자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선지자다.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선지자를 이렇게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 낯설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선지자가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은 잘 삼가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하셨나요? 예언의 말씀과 또 주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주 대신 구주께서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서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게 다시 두 번째 편지를 하게 된 동기는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를 하면서 분별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이렇게 가르쳤을 때 명령하신 말씀도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노라. 그러니까는 너무나 핍박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 거기서 막 흔들릴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 안 나고 지금 당면하는 핍박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게 하려고 다 상기시켜 주시려고 생각나게 해서 다시 그 말씀을 명심하게 하고 되새기게 해서 주님 오신다는 그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지요. 다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잘 자고 이렇게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신 가운데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너무 핍박을 받다 보니까 막 이게 삶에 지쳐가지고 막 이제 힘든 거예요. 그때를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참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비웃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비웃고 막 여기서 기롱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없이 말로 막 놀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놀리고 있느냐 하면은 4절 말씀.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곳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괜히 실없이 그냥 말로 자꾸 빈정대고 놀리고 믿는다더니 뭐 조금 막 이제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그 사람의 행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말로 놀리고 비우시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아니 뭐 주님이 강림하신다더니 그 약속이 어디 가서 아직도 안 오시냐? 막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잔후라는 거는 죽은 후인 거죠.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잖아. 오시기는 뭘 오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는 왜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냐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그러니까 창세기 때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이렇게 나뉘게 하셨죠. 천지 창조 때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 봐요. 창세기 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눠가지고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이라고 했지요.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는데 이렇게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묻이 드러나라는 거는 땅이 드러나게끔 한 거예요. 육지가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묻을 땅이라고 칭했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이렇게 칭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과 바다를 이렇게 가르시는 모습을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죠.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하셨건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이들은 지금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땅과 물이 나와 물이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라 함이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다 그거는 다 그냥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실없이 말로 놀려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노아 시대 때 물로 지금 홍수가 나서 다 호흡하는 기식들이 다 이제 죽게 됐죠. 그때 일도 지금 다 잊어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7절 말씀.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홍수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파했건만 그들은 듣고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노아 가족만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배를 만들고 또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서 그들만 살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불어 잊으러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세에 이제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자기 정욕대로 쫓아 행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쫓아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그냥 세상을 따라 자기는 멋대로 행동하면서 그냥 규모 있게 행동한다든지 모범이 되고 덕이 되고 그냥 누가 봐도 기감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정욕대로 살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롱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알고도 이게 불어 잊으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산 봐보면 사람과 달라서 하루가 천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 이제 핍박이 이제 심하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주님 오신다는 약속은 있는데 빨리 오시지는 않고 이렇게 주위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막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롱하고 있고 막 이래저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산 봐보면 하루가 천년 같은 거야. 천년이 또 하루 같아.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말한 것처럼 더딘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야.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더뎌서 더딘 게 아니고 약속을 못 지켜서 이룰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여기 살고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다 천국 가기로 원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야. 알았지? 하고 지금 베드로는 다독다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보면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사도 선지자들이 있듯이 이렇게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자기들은 온갖 세상의 정욕대로 살면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과 주님께서 사도들 통해서 명하신 모든 명령대로 그대로 듣고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 이것이 너무 싫으니까 그네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냥 기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들을 추스릴 수 있는 편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셔. 구약에 그렇게 하셨듯이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강림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강림하셔. 그러니까 힘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룰 거니까 절대 그 영향 받지 말고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와 거룩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명령한 이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있어. 이제 이렇게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선지자가 둘이 갈라져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귀한 생명의 열매를 낳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핍박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많은 숫자를 놓고도 이렇게 우리를 낙심시키고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요. 주님이 오신다면 오셔요. 주님이 진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주님이 곧 이제 강림하실 텐데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우리 받아야 할 면류관이 뭐야? 자랑이 뭐고 기쁨이 뭐고 소망이 뭐야? 너희잖아. 너희는 나의 면류관인 거야. 나의 자랑인 거야.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 반드시 오실 텐데 주님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때를 기억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힘을 주고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족적으로나 또 이웃적으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한 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힘든 가정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랑이 되려면 멀류관이 되려면 영광이 되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 거룩한 사도, 거룩한 예언자, 거룩한 대언자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누가복음 1장 70절에 봐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멘. 주님은 여러 군데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선지자라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우리는 반드시 분리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해 왔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지옥 갈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하셨고 또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주님이 그 정확한 때와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신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셔요. 거짓 선지자들이 속인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있죠. 우리는 산돌같이 산돌은 누구신가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거죠. 돌은 반석인데 살아계신 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신령한 집, 거룩한 집,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진짜 이 예수님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한 명 한 명 소개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이 돼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저주받아 주셨지요. 그래서 각인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해 주셔서 한목제물로 드려 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신령한 제사지요.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게 하는 이 일은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도 있고 거룩한 제사장도 있고 거룩한 일꾼도 있어요. 이렇게 사도도 있고 이렇게 우리 그 일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귀하게 쓰임 받아서 정말 신령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 대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간 곳도 없고 사단이 속이는 말로 해서 이렇게 세상 풍습을 쫓아가고 그냥 학설을 따라가고 또 신학을 따라가고 그냥 이렇게 철학으로 과학으로 여러 사상을 문화를 통해 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사도가 있어요. 거짓 교사, 거짓 일꾼들은 이렇게 참 교회를 이제 흔들고 있는데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 뒤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나무를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했는데 좁은 문은 그러나 주님은 그 넓은 문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왜요? 멸망하는 거니까. 멸망은 어디 가는 게 멸망하는 걸까요? 지옥 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글로 들어가고 아무리 문이 커도 글로 가면 안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어. 어떤 문이기 때문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사람도 없어. 너무 좁다는 뜻인 거예요. 협착하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문으로도 두 개가 있는데 길도 두 가지 길이 있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있듯이 이렇게 모든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길도 문도 딱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주님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고 했죠.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어요. 누구 영향 때문에 그런가요? 인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에 의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삼가해야 된다. 절대로 주의해야 돼.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계셔요. 그들은 똑같이 양의 옷을 입고 있다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종인 줄 알아요. 그냥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걸고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막 거룩한 종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는요 절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사사로 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해치거나 강제로 재물을 빼앗아 가는 일을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 숫자에 그냥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렇게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은 또 숫자로 속여가지고 그냥 넓은 물로 가는 거를 그냥 스스럼씩 가고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건 숫자가 적어도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로 가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 들어야 돼요. 주님의 책임지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가 아무리 얘기해도 막 사탄은 막 숫자로 딱 놓고 그냥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님 몸으로 오셨을 때 이거 제자들한테 당부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거 기억해야 돼. 상기해야 돼. 되새겨야 돼. 그러니까는 그들이 거짓말로 자기의 정욕대로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 거기에 영향 받지 말어. 주님 말씀하셨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지. 멸망의 길로 가는 데는 뭐 길이 넓고 그냥 문도 크고 해서 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야 돼. 이 말씀 명심해야 돼. 이제 지금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놓고 어떤 말씀을 했냔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좁은 문 가야 돼. 아무리 숫자가 많이 간다도 그로 따라가지 말고 아무리 적어도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만 살 수 있는 길이야. 이 길만 가야만 천국 갈 수 있는 문인 거야. 이렇게 당부하셨던 거 그거 기억해야 돼. 막 이제 이렇게 지금 다시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사도들을 향해서 명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가 뭐래도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당부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전하셔야 되겠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알 수 있냐, 분별할 수 있나. 그들의 열매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 있고 나쁜 열매 있듯이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또
못된 나무가 있듯이 이렇게 그 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열매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거룩한 선지자인지 다 알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영생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전부 다 죄 아래 묶어놓고 전부 다 그 죄를 그냥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그냥 세월 다 보내고 결국은 죄의 종이 돼가지고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주님은 죄를 다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자유함을 주시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죄 아래 놓여가지고 날마다 죄하고 실험하고 있고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옥까지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그냥 천국과 소망으로 가득 들어있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그 지옥까지를 다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열매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냥 무슨 죄 지면 지옥 간다고 온통 주님은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냥 계속 모든 일에 그냥 막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거짓 선자들은 그저 열매를 보면 그냥 말씀 들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잘 봐.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못된 나무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로가 어떻게 되나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놓는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어디 불인 거예요? 지옥 불인 거죠. 절대 꺼지지 않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던져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그렇게 큰 교회에 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숫자적으로 아무리 큰 교회를 갖고 있든 많은 숫자를 갖고 있든 많은 재정을 갖고 있든 얼마만큼 무슨 선교를 하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열매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영생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바다를 다니면서 겨우 영혼을 갖다가 교인 하나를 교회 딱 들여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돼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천국은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냥 막 11조 똑바로 하라 그러고 그냥 막 다른 거는 잘하는데 믿음과 의와 신은 완전히 버렸어. 어떻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날마다 있는 이 죄 때문에 지옥 안 가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주지 않고 그냥 내가 뭘 해가지고 죄를 이기라 그러고 해결하라 그러고 계속 이렇게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자들은 그 말로는 제일 먼저 찍어서 불에 던져 놓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말 들으면 안 돼. 그들은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치기 때문에 거기 영향 받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들을 놓고 이렇게 가르쳤을 때 이 말씀, 그 전에들은 그때 그 말씀 잊지 말어. 사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순교당해서 이제 다 이제 천국으로 가버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남았겠죠. 이렇게 이제 진짜 막강한 12 제자들은 점점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짓 사람들이 자꾸 그냥 교회 들어와가지고 온통 이게 흔들어 놓고 있을 때에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기억해? 그들의 말로는 지옥 가는 거야. 그 말이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베드로가 아시아에 향해서 에베소 교회의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바울이 그냥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다 에베소의 부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자기의 사업이 아예 문을 닫게 생길 정도로 위협을 느끼니까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했을 뿐더러 막 아주 그냥 집요하게 그냥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급기야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방문을 여러 번 했겠지요. 그러니까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어서 다 불에 던져지는 거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 들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 명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 듣고 믿고 우리는 끝까지 어떤 핍박이 와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그러니까 그들 말에 절대 영향 받지 말고 이 복음대로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전해야 되겠지.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어떤 걸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아버지 뜻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로 되는 거죠. 첫째 그 율법을 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법은 배하시고 생명의 법, 살리는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을 다시 세워서 우리 어느 누구도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만드셨지요. 어떤 것으로요? 그 율법에 의한 저주는 우리가 받아서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줘 주시고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마침이 돼서 완전히 그냥 율법을 완전히 세우신 그 주님을 믿음은 율법을 세운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 이루신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주님께서 간주해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은 주님이 다 대신 저주받아 주시고 우리는 그냥 다 지킨 걸로 해 주셔가지고 다 천국 들여 보내주시고 진짜 은혜지요. 이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데 주님이 다 해주셨지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옥 갈 모든 죄를 몸으로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다 거룩하게 해 놓으셨지요. 이렇게 대신 저주 받아주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 들어가니까 그렇게 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면 안 돼. 그날에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고 귀신은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불법을 행했다고 했다고요.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을 전해서 그 지옥갈 모든 죄에서 다 해방시켜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 그냥 불법을 행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잘못 가리키는 이들을 향해서 불법 행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에 영향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 거짓 산들의 말로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를 가게 되나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옥불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그 거짓 선지자가 들어갈 곳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곳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이들은 곧 하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탈을 쓰고 있고 껍질만 형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속에는 알곡 아니에요. 알곡만 천국으로 들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영향받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 주신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고 전해야 되는 거야. 주님 말씀만 믿어. 그것만 의지해. 그것만 생각해. 이렇게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거룩한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 거룩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직 우리 마음에는 누구를 주인 삼는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 거죠. 그 절대 거짓 승자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 삼을 때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이 거룩하게 해 놓으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갈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결돼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묻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는 자만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단번에 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는 다 거룩함을 받아서 어느 누구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면 여러분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대답하되 항상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어떤 영혼이 나에게 와서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절대 무슨 지옥에 안 가고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오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답할 것 준비되어 있나요? 주님은 항상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예비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룩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거룩하게 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만 거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일을 주님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잘 안내해 주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는 잘라내다, 분리함, 구별함, 성별하다, 정결하다, 정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 영향받는 것을 우리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영향을 받다 보면은 이게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혼미해가지고 미혹됐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리를 해서 구분해서 정말 생명을 낳는 이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큰 죄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를 기준 둬서 세상의 도리와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기준 삼아서 큰 죄다 작은 죄다 이렇게 나눠놓고 아이고 그런 죄는 당연히 지옥까지 이렇게 인식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 진짜 펴서 보면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그저 그냥 아무리 내가 작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느 것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 용서해 주신, 전부 탕감해 주신 모든 죄를 과거죄, 현재, 미래죄뿐만 아니라 원죄, 자범죄 할 뿐더러 큰죄, 작은죄 할 것 없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완벽하게 거룩하게 된 이 상태,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큰죄, 작은죄는 안 된다는 이 예수님을, 가짜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 거지. 저 예수님 제 마음속에 주인 되어 계시는데요. 근데요, 가짜 예수예요. 왜요? 그저 믿음을 체킹해 보면 제 문제가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 예수님 아닌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기 때문에 내 안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 분명히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서 지금 예배하라 그랬어요? 지금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준비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안 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 내가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답을 그냥 들어보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냥 알 수 있다고요. 금방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 거룩함을 받았냐고 했어요. 오직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분명한 답, 진리 대신 이 기록된 말씀대로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이 복음 전하다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해야 되겠죠. 오직 천국은 거룩한 자만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죄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고 내가 살다가 여차에 이런 죄를 지면 지옥 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빨리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지요. 아멘. 오늘 지금 이거 끝내야 돼. 내일은 온전함을 받았느냐고. 이거 하려면 또 1시간 내내야 되는데 그냥 내 암송카드 어디 갔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뢰함.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요? 아멘. 그럼 우리는 다 거룩한 자가 된 거지요. 참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쉬운데. 사단이 속여놔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거하시는 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거하시는 것을. 아멘. 그래요. 조세종 목사님. 다시요. 아멘. 그냥 지성령 성령님밖에 안 보이셔가지고 지금 그저 그냥 아들만 보이셔가지고 그래요. 오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의뢰함.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박수 박수. 간사님도 해보세요. 점점 좋아지셔. 아멘. 사모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너무나 많은 숫자가 모르고 지금 넓은 문으로 가고 있잖아요. 몇 프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이번에 인터넷을 하는데 다 작업은 해놨어요. 자막도 다 입혀놨어요. 근데요, 판도라에 올리려고 아무리 몇 시간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80 몇 프로 갔다가 에러가 나고 또 몇 시간 또 계속 올리고 가다가 하루는 99%까지 갔어. 1% 남았다, 1% 남았다. 이제 제발 성공해라, 성공해라. 그랬더니 또 에러가 났어. 99%까지 가는데 에러가 나서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1%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응? 그 하나 잘못 믿었다고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응? 1%가 부족해도 에러가 나서 안 올라가. 인터넷에 올라가야 뭘 이걸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강사님 거는 어떻게 겨우겨우 됐어. 설교는. 그래가지고 못 올렸어요, 성경 공부. 그래서 인터넷 그 1%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금 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다시 이제 또 권일이가 이제 그 선이 뭐 잘못됐는지 기기가 잘못됐는지 다시 해가지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냥 99.9%가 다 그렇게 믿고 있어도 에라예요. 천국 못 가요. 진짜 너무나 절실한 거 막. 내가 몇 시간을 이거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99.9%인데도 어찌 안 올라가?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올라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란 말이야지. 내가 아무리 그냥 고생해서 올렸어도 몇 시간을 기다려도 몇 번을 거듭거듭 또 올려도 100%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의미를 여기서 진짜 하나님 말씀 이 명심해야 돼. 상기시킨다는 게 그 1%의 99%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가서 연결이 안 되는 거 보면 속상하잖아. 그쵸? 영향 받게 돼 있거든요. 사람끼리는. 그래도 에라예요. 그쵸? 1%안 돼도 그냥 에라야. 안 돼. 천국 못 들어가. 인터넷이야 다음에 고쳐서 또 하면 된대지만 천국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쵸? 우리는 올 100% 돼야 된단 말이지. 사탄은 이렇게 그냥 99.9%난 거를 유사품을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가 그냥 진짜인 것처럼 더 화려하게 꾸며놔가지고 더 유명하다는 거. 아니 장경동 목사님이 무슨 프로에 그렇게 뭐 또 어떤 뭐랑 사회를 인도를 하셔요? 무슨 프로? 나 어디서 들었? 그런 거예요. 박미선? 단발머리로 한 사람이에요?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코미디 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진짜 가슴 아파. 그 목사님도 그렇게까지 하기는 진짜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프로를 맡고 활동장 다 갖춰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에러가 돼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는 게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지. 저야, 근데 이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 복음에 그냥 쓰임 받게 주시니 참 정말 감사하지요. 우리 숫자에 기죽지 말고 이 중에서도 추리고 또 추리시는 주님 보라고요. 진짜 속상해야죠. 다 같이 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주님은 계속 다듬고 계시고 그래도 주님은 정금 만드셔서 이 복음의 에라가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서 그냥 말 한마디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입이 딱 돼가지고 어느 누구를 보내도 똑같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철저히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뛰어넘으세요. 가족을 뛰어넘으세요. 진짜 거룩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여기서 우리 인격도 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입이 돼야 되고 뒷산에서 착착착착 그냥 그저 복음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여기에만 하나를 두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착착 밀고 나가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여줘서 그냥 거기에만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데서 진짜 시간을 보내니
여러분이 앞으로 난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게 출발이 될 때에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난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다 소원이 있지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 큰 일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작은 일에서 너가 어떻게 하나 주님은 이렇게 그냥 눈동자처럼 살피신단 말이에요. 다 체크하고 계셔요. 걱정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 쓰신단 말이에요. 일꾼이 모자라요. 그때 가면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얘기하든 그냥 끼리끼리 얘기하든 그룹으로 얘기하든 이 복음에서 허튼 소리 절대 나오지 않게끔 한 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저 한 마음 한 뜻 한 입 돼가지고 그저 복음으로 어디 가도 똑같은 말 해야지 안심을 하고 보낼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오 목사님 언제 간증하실 거예요? 사역 보고 오늘 밤에 또 멋진 또 면류관 타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한 달간 거기서 집회했나요? 그 어머니가 일생 동안 자식을 놓고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가 저런 농사 지어서 뭐하냐고 울고불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려고 갔더니만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차를 가로막고 그냥 막 철수하라고 난리를 치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진짜 구원받게 됐고, 세상에 목사님이 구원받았으면 교회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쵸? 그래서 그저 그 일에 그냥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게끔, 그쵸? 누구를 보내도 그저 이 진리의 말씀만 전한다, 막 이게 마음이 푹 놓아져야 되잖아요. 협회하고도 항상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사가지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이간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그저 하나가 딱 돼서 그냥 푹 믿고 보낼 수 있는 이런 일꾼 돼야 되죠. 그러면 사람인지라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통해서 인정돼야 되는 거죠. 협회를 통해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인정된 자가 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마음 놓고 어떤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죠. 유사품 아니고 진짜 생명을 낳는 일에 마음을 푹 놓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저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되고 말고 이거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진짜가 안 돼요. 진짜가 돼야, 복음으로 진짜가 돼야 어디 가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점검되면 점검은 어디 가도 점검인 거예요. 복음으로 점검 안 되고 여기서 승부를 못 보면 어디 가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높여서 정말 아름답게 쓰셔요. 섬길 때가 있으면 섬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섬기든 섬김을 받든 우리는 주와 복음을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누구 밑에 있고 이거 저거 아니에요. 오직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질서상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 진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지도자의 금이 가지 않도록, 틈이 나지 않도록 이거 잘 붙잡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집에 가서도 계속 그냥 마음이 그냥 하여튼 주님은 하여튼 다지고 다져서 빈틈이 없게끔 딱 우리 뭘 넣으면 막 흔들죠. 그래서 더 다지고 그냥 틈을 보이지 않게끔 딱 하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는 이 모습 보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지금 다 지금 테스트하고 계셔요. 이런 일에 테스트해서 하나 딱 돼가지고 딱 이제 예배가 방해된다든지 이 복음 우리 훈련 받고 이 일을 하는 일에 방해된다든지 이거는 여기서 딱 한 마음이 딱 돼가지고 이걸 딱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지금까지 지났던 정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딱 지나면 아닌 건 딱 아닌 거예요. 그냥 정으로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붙들 수 있는 데까지 붙들고 품어도 한계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지.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제는 가족의 문제고 이제는 본인은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누구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고 우리 식구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것도 다 보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 합격하셔야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